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26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오늘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 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구원 상담을 좀 주님을 복음을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 또 받았어도 좀 희미하다 이런 분들 위해서 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단히 생각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구원 상담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한 10여 분 뒤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오늘은 그 상담에 좀 아이고 내가 이거 뭐 상담 좀 창피하다 그런 생각 마시고 생명을 내가 확실하게 확신하는 또 그런 참여를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 한 영혼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삼성재단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주님 모시고 구원 확신 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우리 1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의 죄악의 상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거기서 나오는 그 죄악의 참 많은 그 비도덕적인 그런 죄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2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이건 유대인들, 율법을 받아서 그걸 자기 죄를 깨달아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는 하나님 선민이라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 3장에 와서는 3장 9절부터 보면은 거기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당시 이방인들의 대표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썩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거는 이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너나 없이 이건 죄를 많이 지은 죄인,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 지은 죄인, 착한 죄인, 어떻든지 다 죄인이에요. 공자도 죄인이고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다 남자의 그 죄, 아담 안에 태어난 죄인들임을 이미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제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나는 악인의 그 하나님 없는 죄인들의 악인들의 죽는 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깨우쳐라. 파수꾼으로 깨우쳐라.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깨우칠 사명이 있는데 그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그 악인들이 멸망하고 죽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오. 그들이 어떻게든지 돌아와서 생명 얻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이 선포입니다. 이 주님이 온 땅에 그게 십자가의 선포잖아요. 땅 온 땅아 이사야서 있는 말씀대로 이 나를 앙망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선포의 대지, 이 온 성경의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먼저 의사가 먼저 이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진단을 하듯이 주님은 먼저 복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복음이 오기 전에 먼저 율법을 보낸 거예요. 먼저 너희 어디가 뭐 잘못됐냐? 진단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다 이미 선언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좀 이 중간에 서서 이 멸망할 백성들 위해서 좀 중보, 깨닫고 죄를 깨닫고 중보할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도 못 찾으셨다. 그걸 이상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한 사람도 없을까? 그 표현을 주님 다 아시죠? 모든 죄인님. 이상히 여기셨다. 그만큼 이건 참 아주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아 당시에도 한탄하셨다. 야, 다 이게 육신이 되는구나. 다 내가 지은 이 선하게 하나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하게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죄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꾀를 낸 거예요. 사람 속에 사탄이 충동을 했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자기 꾀, 자기 자신의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을 때 그만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구원을 얻을 수 있게는 아무런 이게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구원을 이룰 사람은 한 사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종교도 해결 못해요. 불교도, 유교도, 무슨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종교로서는 오직 예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저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구원 얻고 나면은 내가 뭐 노력해서 한 것 같지만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늘 벌써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참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는 여러분 우리 속에 본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답하느냐, 이걸 굳게 주님의 완전히 마음을 드리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에 아까 이런 본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한번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신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성을 비유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21절 2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율법이 우리에게 먼저 오면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입을 다 막아버려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 야, 그래도 나는 좀 아주 완전히 더러운 죄는 아니고 좀 깨끗한 죄인이다. 하여튼 어떻든지 다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이 내 죄 본질, 이걸 자꾸 비춰주고 들춰내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 드러나야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그럼 이거 율법 왜 주신 거냐 하나님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구원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러분,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 말은 반대로 뭐예요? 무슨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까?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고 죽게 하는 율법이에요.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겁이에요. 한쪽으로는 죽이고 죽인 다음에는 반드시 살려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넌 살라 그래요.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면 넌 죄인이다 그래요. 이 참 이상한 법이에요. 세상 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이사야가 그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까지 높아서 우리가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 영 반대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했고 이렇게 좋은 일을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면 그걸 얼마나 공로로 인정해 주셔야지. 가인이 자기 온 땀을 정성 다해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결실을 바치면 좀 칭찬이라도 좀 해줘야지 받지 않으시더라도. 그건 안 받으셨어요. 그런 건 거기에 이게 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할 때 누가 제일 화를 냈느냐? 이 길가의 모든 이 시장의 모든 죄인들, 장기들, 세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죄인임을 너무 죄책감이 있다가 주님께서 죄를 깨끗게 해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일을 병을 고쳐주고 자유케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문둥병을 깨끗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 때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인들은 화를 낸 거예요. 내 의로 천국 가야 되는데, 내 의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 예수는 전혀 그러면 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반발이 생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계급장도 떼내고 모든 내 의지하던 것도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점점 더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럼 율법을 왜 주셔가지고서 괜히 그걸 우리 죄를 더 들춰내고 왜 더 곤란하게 만드시냐? 바울 사도도 이 계명이 이름에 살 줄 알고 이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이 계명을 온 힘을 다해 이걸 순종했는데 죄는 오히려 살아나 버리고 점점 자기 자신 본질이 점점 드러나 버리고 하나님 나는 죽었도다. 이 죄가 오히려 득세하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이게 왜 주셨느냐? 목적이 뭐냐? 그럼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철저히 깨달은 것이,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이, 칼빈 같은 사람이, 웨슬레 같은 사람이 철저히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이 구원이, 종생이, 성결이 오직 율법으로,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자꾸 죄 아래로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면 옷을 한 벌, 두 벌, 한 뼘, 두 뼘 있던 거 벗겨내듯이 이 양파 껍질 같아요. 이렇게 더럽구나.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보혈로 씻음 받고 나서 또 조금 하다 보면 빛이 또 비치면은 또 이렇게 감춰 있는 게 또 이런 죄인입니다. 또 벗어내야 양파 껍질 같아요. 또 한편으로 뭐예요? 소고기 심줄 같아요. 제가 여기 브릿지를, 이런 비밀을 하나 얘기를 하네. 이를 브릿지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생일날 가서 쇠고기 먹다가 힘줄 이걸 씹는데 그냥 하는데 이게 막 얼마나 아픈지요. 그걸 잘못 씹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선 이걸 빼내고선 나중에 너무 아프니까요. 빼내고 할 수 없이 이 브릿지를 했어요. 이 금리발로.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그걸 암만 씹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저도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근데 결국은 못 씹고 내 이빨이 쇠고기 심줄보다 질겨요. 죄라는 게, 나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빛 가운데 나갈수록 더 이게 참 추잡하고 더럽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악한 생각, 교만, 회방, 음란, 이 모든 참 더러운 것들, 이것이 속에서 나와서 그 영혼을 멸망하게 한다. 이 속에 석탄을 갖다가 씻으면은 깨끗해져요? 점점 더 더러워져요? 점점 더 시꺼매요. 더 더러워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 그래서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나는 의인이다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던, 율법의 의로운 도덕자는 흠이 없던 외적으로 그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가장 큰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누가 목사님 받았다고 그러더라. 누가 보니까 받았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이쯤이면 받은 거 아니야. 거기에 쏙지 마시고 여러분 철저히 주님 이 구원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너 마음에 너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믿음 시험해봐라. 스스로 확인해 볼수록 좋아요. CCC 창시자 빌 브라이트 박사 말처럼 수십 수백 번을 확인하는 건 유익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너 안에 확실히 있으면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좋냐. 더 주님이 더 확실하게 살아날 것이고 만에 하나 없으면 그 큰일 나지 않냐. 그렇게 하다 지옥 가면 그건 어떻게 돼? 그렇게 인정해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인정해주면 그때 지옥 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문제, 생명의 문제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버리운 자라. 확실히 있으면 그 귀하고 없으면 참 내 안에서 확실하게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확인을 분명하시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의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 율법은 복음회로 인도해요. 몽학 선생이에요. 죄 아래 가두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러 오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바로 죄 아래 있다. 난 주님 난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입니다. 죄의 죽음의 포로입니다 하면은 주님은 그 사람 해방시켜 주시고 눈을 열어주세요. 나이가 온 것은 소경으로 눈을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되게 하렵니다. 바리새인서가 우리도 소경인가? 너희가 죄인 되었다면 참 죄 없을 소경이면 이 죄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죄가 크져 있느니라. 그 죄인이야 그대로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오늘 이거 중요한 문제가 오늘 그래서 모든 죄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상대하셨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음으로 상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살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의인은 믿음으로, 여러분 공짜로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종자로 주시는 거예요. 이 공짜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어요. 육체. 공자도 석가도 여러분 각자도 저 자신도 다 죄 아래 있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여기 21절에 오늘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 구원을 얻게 하는 율법, 그것이 아니요 율법으로 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2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죄인임을, 이건 누구도 다 이게 죄인이에요. 여기 벗어날 수. 여러분 오늘 여기다 이 물에다가 여기 우리 사찰지사님이 보리차를 이렇게 하셨는데 맛있는 거를 이걸 내가 이걸 마시면은 보리를 마시는 겁니까? 물을 마시는 겁니까? 보리차, 물하고 보리가 섞여져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물을 마시는 게 곧 뭘 마시는 거예요? 보리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수한 심령, 죄 없던 심령, 아담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가세요? 사탄의 말을 통해서 죄, 죽음, 이 사탄의 생명의 성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 이씨, 김씨, 박씨지만 다 누구시에요? 아담씨예요, 다요. 예? 여러분과 저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물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 뿐입니다. 아직 나는 저런 아주 극악한 환경 속에 있는 저런 사람들의 환경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지었지. 나도 똑같은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 모든 개가 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제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유명한 김준호 목사님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이 철학 교수까지 버리고 대단해요. 여러분 아마 구원 하나 얻으려고 무슨 교수가 됐다 그러면 그 교수직 버릴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 버릴 것 같아요. 근데 계명대학의 그 철학과 교수 아낌없이 버리고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 정말 진리를 하나님 진리를 찾을까? 그렇게 하다가 엿장수 하나 만났는데 엿장수가 엿장수 그로마에 보니까 하이데크 책가 있어요. 철학책이. 저 엿장수가 뭐 이런 어려운 책을 할까? 이거 좀 나한테 파시. 당신 어떻게 그거 하시오? 그러니 그 사람도 철학 교수예요. 그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엿장수가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만큼 구원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죠. 그를 통해 역사하셨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선배 통해서 어떤 그 선교회에 있는 선배 통해서 로마서 공부를 하다가 오늘 로마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임을 처지 깨닫고 허무함을 이런 조그만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존재 자체가 죄예요. 이게 죄덩어리야. 이게 나오는 게 죄밖에 없잖아요. 이게 꾹 누르면 이게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구원이 없다. 나를 완전히 포기할 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전제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것처럼 구속, 오직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속, 피,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어요. 공의 율법을 그 저주와 그 율법의 모든 요구, 계명의 순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주님이 되니까 그 의로우신 주님의 이루신 구속의 완성을 믿는 우리들은 공짜로 주님의 의를 대신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걸 전가라 그래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 우리 한두 구절만 조금 생각하고 우리 상담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8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구약성경 1011페이지입니다. 예, 38장 16절, 17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서 너 이제 죽는다,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예언해라, 너희 집에.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는 그 병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참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 좀 이걸 어떻게 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참 찾은 것을 기억하시고 이걸 보시고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 응답을 받고 15년을 더 연장받았는데요. 더 살았는데 그때 이 병만, 몸의 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언제 들어갈 수 있겠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여기 나를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구원하셨고 나의 모든 죄는 어디에 던지셨어요? 주 등 뒤에 던지셨다. 이거 주님이 그 죄를 이제는 보지 않으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이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쌓여있던 죄가 모두 전부 어디 갔어요?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게 예수님, 이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이 기억지 않으시고 그걸 전부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시편 103장에는 보니까 모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기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같이 빽빽한 죄악, 이 안개같이 빽빽한 죄악을 도말해버렸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미가서는 저쪽 구약성경 맨 끝에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7페이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8절에서 1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어디에 빠치우라?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빠져올 것이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죄 문제가 아무리 이것이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통해서 이미 영원히 묻어 장사지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다에 빠치운 죄 사함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부 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말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여러분 자꾸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자꾸 듣고 들을 때에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자꾸 좀 대화를 나누시고 자꾸 대화를 나누는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전에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에 정 목사님 한국 계실 때 매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형제분이 이 구원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아이고 내가 그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년 참 추구하다가 사모하고 말씀 듣다가 목사님하고 개인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한 몇 시간 동안 아마 열심히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버리셨는가? 좀 낙심이 돼가지고서 교회 밖을 나가다가 저쯤 가다가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목사님, 내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목사님 근데 매년 동안 다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주셨냐고. 매년 동안 맨 그 말씀 해줬는데 그런데 물을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성령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내가 깨달을 때 예수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이 확실한 믿음, 확실한 구원을 여러분 꼭 한 사람이라도 이 가운데 그런 심령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그랬죠.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머리 숙이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이시고 우리 반주자 우리 반주자 잠깐 나와서 찬송가 318장 반주만 잠깐 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머리 숙이시고 잠깐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문을 두드리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주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오늘 이제 준비된 우리 상담하는 형제 자매들 통해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말씀이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 상담 대화를 나누고 성경 가지고 대화를 나누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정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상담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준비된 우리 상담하는 형제 자매들이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잠깐 그냥 손을 오른손만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그 손을 드신 분들 남으셔서 우리 이제 상담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나도 받기를 원한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또 저 김정신 전도사님이나 우리 또 조희순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서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나머지 우리 교우들께서는 그게 방해되지 않도록 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용히 이렇게 좀 상담할 수 있는 그 환경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혹시 손 아까 들지 못했더라도 내가 좀 꼭 한번 상담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 팻말 단 상담원 형제자매들 찾아가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에 또 뭐 매주 그게 되겠지만은 우리 혹시 구원 확신 없는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모셔서 귀한 우리 대화들, 상담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기도문으로 일단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나누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